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어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울의 목자장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윗에게 제공하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선대하여 도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그때 봅니다. 도액이 옆에서 보면서 사울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당신이 추적하고 있는 당신이 원수같이 여기는 저 다윗을 선대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했다고 이렇게 일러 바치죠. 그래서 사울왕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을 때 그 아히멜렉과 그 80명의 제사장이 있었죠. 그 밑에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울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그 종 대리자와 같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에 너무나 이제 두려워하고 죽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일러 바친 이 에돔인 도액은 스스로 나서서 사울 왕의 그 명령대로 칼로 혼자서 80명의 제사장을 다 도륙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하죠. 우리가 그 시대는 총도 없어요. 칼이나 뭐 도끼 같은 걸로 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릴 건데 한 사람을 죽여도 혼자서 80명을 칼로서 다쳐 죽인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살인이죠. 그런 짓을 도액이 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다시 듣고 오늘 시편 52편을 쓴 것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의 그 말, 고자질, 혀 얼마나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한가.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베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이 도액을 향해서 저주하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 시편 읽으면 정말 어떻게 도액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내 내면에 우리가 도액과 같다라는 사실 생각을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모든 죄는요 내 마음에서 도액이 80명의 제사장을 도륙했듯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틀끝 하나 건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퇴위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삭제시켜버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소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소유, 내 것이 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상태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살신한 상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도액을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7절 이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무엇으로 자기 힘을 삼습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죠. 그래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든든하게 한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인맥과 권력을 많이 쌓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든든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도액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어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칼의 힘이나 총의 힘으로 사는 것, 돈의 힘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칼이나 총은 내 손에 쥐어지면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돈도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칼이나 총처럼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도둑질해서 자기 힘으로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액은요, 먼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이미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도액 같은 그런 80명을 칼로 쳐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의 일반적 가장 보편적인 부모를 한번 봅시다.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자녀가 내 새끼다.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 뭘 전제합니까? 도액과 똑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결과로 내 자녀다라는 내 소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을 살신하지 않고 죽여버리고 삭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내가 자녀를 봐도 내 자녀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돈이다, 내 집이다, 내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서 이미 도액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더 큰 거거든요. 여러분, 80명의 제사장을 죽인 것이 큰 죄겠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것이 더 큰 죄겠습니까? 인간의 눈과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큰 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삭제시킨 것이 80명이 아니라 800억의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마음에서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한 명도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 나는 횡단보도도 내 마음대로 걷는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극악한 죄, 하나님을 마음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죽여버린 살인이 아니라 살신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살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을 죽이고 마음에서 사람을 죽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결과로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살인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마땅히 나는 도액과 같은 존재다. 나는 도액보다 나은 자가 아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저분,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고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살인 강도가 있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조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 살인 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은 강도인데, 강도가 뭡니까? 내 거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우리에게 내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피조물이 피조물을 가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가집니까? 죽으면 다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뭐 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피조물에게 주신 적도 없고 주실 계획도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목숨, 내 몸도 내 거다. 이건 내 몸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건강관리하고, 내 자녀가 내 거니까 내가 잘 키워야 되고, 내 사업체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다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뭐예요? 도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액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간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댔습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이 의미가 마치 다윗이 도액의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근데 그 도액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남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강도로서 내 것으로 이미 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내가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도액, 끔찍한 살신강도 도액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저주하고 미워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한 한편 강도처럼 주님, 내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는 바로 주님 옆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이 십자가의 자리가 주님,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고,
그러나 주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는 주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만 고백해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반드시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인정해도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기쁨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너가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 1분 1초도 십자가를 나에게서 떼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몸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의 정체는 바로 도액입니다. 자기 힘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느 것도 내 소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몸까지라도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강도, 살신강도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액은 자기 입지, 사울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에돔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자기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길은 뭐냐? 왕인, 그 시대 이스라엘 땅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왕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잘 보여서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어떤 짓을 벌입니까? 칼로 80명의 제사장을 도륙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내 소유를 좀 더 확보하고 이 땅에서 내 것을 좀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 마음,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은행 심사가 간사한 혀요, 행동은 살인이요, 말은 거짓이고 저주받을 것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속에 끔찍한 죄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보지를 못합니다. 다만 시편 52편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구나. 사람이 어떤 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무소유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다 하나님 것이니까 무소유를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의 소유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내 것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도액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 소유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한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취한 이 강도짓, 이 살신 강도짓에서부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너 것이라면 네가 책임지고 네가 자녀의 구원을 네가 책임져라. 네 재산이 네 것이면 네가 그 재산을 네가 관리하고 네가 책임져라. 네 몸이 네 것이면 네 건강도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실 것이고 모든 것을 주장하실 거니까 너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는 뭐밖에 없습니까? 나의 몸조차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다윗이 도액을 저주하듯이 내 안에 있는 도액을 미워하고 십자가의 한편 회개한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죽여버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강도입니다. 주님.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강도입니다. 강도로 살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윗이 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린 길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끔찍한 십자가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리고 하나님 창조주를 죽여버린 끔찍한 죄악이 깔려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거나 품지 않도록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